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주 이 대강절 기간에 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서를 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가 몇 개 있어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마다 다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도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주된 그 독자이기에 이 유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한 남성 중심의 복음임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와는 반대로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 중심의 탄생 이야기를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누가복음에는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주된 독자가 이방인 여성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성령에 대한 말씀도 참으로 많이 있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후편이 있는데 그 후편이 뭐냐면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또한 성령행전이다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게 전편, 후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여성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초대교회 당시는 탄압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공예배로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고 각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그럼 그 가정에 누가 있어요? 아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내 중심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중심된 역할을 했고, 뭔가 좀 제도화되고 구체화되면서 이제 남성들이, 남성 사역자라든가 남성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처럼 요셉 중심의 탄생 이야기, 또 마리아 중심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매우 심오하고 매우 웅장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다른 복음서보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재미나게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간결하고 매우 사실적인 문체를 구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짧은 복음서이면서, 그래서 이 사건 진행도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또한 이 1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하여서 그 수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는 달리
바로 요셉 중심의 예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특징을 지니게 된 이유로는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또한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마태복음만 주신 것은 아니죠. 마가, 누가, 요한복음 총 4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각 복음서가 왜 다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매우 심오한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하며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을 맞아서 예수님 복음서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각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그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처럼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상으로서 가장 선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 왕인데 그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족보로서 14대씩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축복하셨고 또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기반으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죠?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서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임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의 족보는 독자들에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그 혈통적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총 여인이 5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명은 이방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그죠? 혼혈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혈통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순수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보았을 때에 그죠? 이방 여인이 4명이나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이 메시아의 혈통인데 그 혈통을 내려오는 그 혈통 가운데 이방인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승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혈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무수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조상이 살아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자리에서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계보가 그렇죠?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인데요. 16절에 매우 독특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여인이 등장할 때는 5절 말씀도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라고 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있지만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그 표현 양식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6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뭇 다르죠. 지금까지의 표현과는 전혀 다른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오다가 요셉에 와서는 예수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족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름이 올라 있지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 부계의 혈통을 잇지 않고 모계의 혈통을 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의 예수님의 족보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사람 요셉에 의해 잉태되지 않았고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 즉 남자를 모르는 여인의 상태로 예수를 낳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징조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족보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요셉이 낳지 않고 또한 성녀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즉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하는 메시아는 인간과 똑같이 육신을 지니고 있지만은 죄는 없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할 아무 흠이 없는 대속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욕망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탄생함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이 밝히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렇죠? 이때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잉태되었다,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먼저 요셉 개인적으로는 약혼녀의 임신 사실은 사실 분노와 배신감을 주는 일입니다. 약혼한 여인이 결혼식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분노와 배신감이 요셉의 마음에는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인가 동시에 또한 그 집안과 집안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임신은 자신의 집안뿐 아니라 요셉의 집안에도 엄청난 치욕과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가끔 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중동이나 이 아랍 문화권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불명예스러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죄인을, 그 가족을, 그렇죠? 자기 가족이죠. 자기 형제죠. 근데 그 가족을 죽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당시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처녀가, 그것도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유대 사회에 정말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커다란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당사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집안 전체는 주위 이웃들로부터 커다란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당면한 문제는 정말 오늘날도 약혼이 깨질 수 있는 큰 문제이지만은 당시 사회는 더 큰 문제로서 약혼녀 마리아에게는 정말로 이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집안의 명예와 그리고 유대 사회 질서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문제로 아주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요셉이 율법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율법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장모들에게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고 정말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파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택한 방법은 가만히 끊는 것, 즉 조용히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파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용서하기 힘든 일을 당했지만은 요셉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마리아를 살리는 쪽으로 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근데 주위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 하는 것.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죠?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또한 사랑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여인이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허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줌에 있어서 한 발 더 나아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조용히 파혼할 것을 결심하고 있을 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뵌 여인, 허물이 있어 보이는 여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여러분 정말 그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고 또한 사랑이 없이는 아이를 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가 꿈에 알려주었지만은 그 사실을 믿기까지는 정말로 요셉은 넘어야 할 산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천사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과 또한 그 아기가 어떤 자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말씀하므로 요셉의 믿음을 또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여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책망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보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천사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것은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예슈아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예슈아라고 하는 말을 여호수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 중에 예수 또는 예수아, 여호수아, 이거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또한 인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인생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100%다 맞는 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의 선진들, 그렇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은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았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중요성 때문에 때로는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람은 무슨 뜻이에요? 큰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으로 바꿔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아기 예수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천사는 아기의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즉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모든 일, 즉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예언이 성취됨을 말씀하며 요셉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사야서 7장 17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요셉에게 전함으로 말씀이 성취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알리고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실현될 것임을 천사는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분부한 것은 천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천사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하면 그것을 인간 목사의 말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누구의 말로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왜곡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간적인 허물이나 어떤 나약함을 보고 증거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무시한다면 자신에게 영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이며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요셉처럼 정말 믿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 행할 때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할 때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그 결혼 문제에 있어서 부모나 집안의 어른들과 상의하기보다는 원래의 계획대로, 그렇죠?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었잖아요. 원래의 계획대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명령을 받은 것은 그 가족이 아니라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친구와 상담할 수 있고요, 목사와 상담할 수 있고요, 장로님과 아니면 다른 주위에 좀 뭔가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해서 상담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상담을 합니까? 그 답대로 하기 싫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답대로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대로 하면은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염려가 들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나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상담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좀 헌신을 알아달라고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을 위로받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도 자기 앞에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그것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연약한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로 하려고 하면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힘과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남편으로서의 권리, 또한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 것을 25절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려놓는 행위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마리아가 출산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일시적이지만은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었고 또한 천사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육신의 정욕을 억눌렀고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했습니다. 또한 아내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아내의 순결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그 순결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5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남편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권리 또한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8일째가 되면은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등록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포기하고 또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라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다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닌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자신을 아버지로 등록하며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요셉은 남편으로서의 권리도 아버지로서의 권리도 포기한 것일까요? 몇 가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천사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천사가 꿈에 나타나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꿈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똑같이 야곱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의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야곱의 아들이며 또한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도 꿈의 사람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 보여진 것을 요셉은 믿었고 또한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꿈을 꾸고 나면은 그곳에서 뭔가 강한 메시지를 들어도 이거 꿈인데 뭐 꿈은 현실과의 반대인데 내가 이 꿈을 믿어야 되나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꿈꿨습니다. 이를 위해 요셉은 남편으로서의 권리도 또한 아버지로서의 권리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약혼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은 후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요셉은 아내와 아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며 또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가장이 되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가장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장임을 내세우며 가족 모두에게 순종하고 내 말에 따라오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납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가정을 지키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은 자녀와 배우자의 평안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위한 모든 수고는 세상적인 행복이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한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요셉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셉은 남편으로서의 권리도 아버지로서의 권리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이 되시는 성도님들께 그리고 앞으로 가장이 되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요셉은 세상의 비난, 친인척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약혼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육신의 정욕과 남편으로서의 권리 주장이라고 하는 유혹과 싸우며 아내의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짓는 아버지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을 본받아서 세상적인 권리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는 믿음의 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각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신 가정도 있고 또한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인간적인 권리와 권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자신과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